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은 7개의 대죄 중에 세 번째 나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태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어떤 한 목사님의 멘트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내일 합시다. 나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6개의 대죄와는 다르게 이 나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나태는요, 무언가를 하는 죄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는 죄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저는 항상 뭔가 특별한 걸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점차 침식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태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나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빈둥거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나태를 표현하는 영단어 슬로th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다른 의미는 나무늘보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늘보 아시죠? 나무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나태한 죄를 상상해 보면 뭔가 굼뜨고 뭔가 행동이 게으르고 그리고 느린 모습을 연상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태는요, 게으름과 빈둥거림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해져서 그 의기소침이 가져다주는 우울감과 그리고 지루함이 그 깊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울함과 지루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울함입니다. 우울함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3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방금 시간에 나누었던 분노 때문에 우울함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참고 또 참아서 삭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뭔가 내가 바라고 내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좌절될 때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혹은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없거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꿈꾸는 영적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 영혼의 적인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동에 빠져서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울함은요, 반드시 나태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지다 보면 또다시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은 다시 나태를 낳으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은 우울감 외에도 지루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생활과
항상 겪는 종교 생활들을 겪다 보면 따분하고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와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감격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고 따분해지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나태해집니다. 내 삶의 목적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태에 있어서 우울함과 지루함만이 나태의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주한 나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전 그 어떤 세대보다 분주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으로 커피를 사들고 출근하고, 그리고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계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아침을 먹는 시대는 지나갔고 각자가 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싱글들을 지켜보아도요, 대학 생활 그리고 취업 준비,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바쁘게 살아야 한다라고 아무리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봤자 사람들이 오히려 진저리를 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노력하란 말인가?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언제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간식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내려가시는지, 시간을 쪼개서 거의 분 단위로 내려가셔가지고 줄을 쫙 서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화는 나는데 방금 분노 설교를 들어가지고 화도 못 내시고 빵은 내 앞에서 막 사라져가고 있는데 조급하시죠. 시간이 없죠. 그리고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면 출근해야 해서 초시계 가는 걸 째깍째깍 보면서 야, 언제쯤 끝날까? 우리는 그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더 분주하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오죽했으면 청년들에게 헛웃음을 웃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 노력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노력입니다. 더 노력해라, 더 애써라, 더 바빠야 한다. 잠을 4시간 아니 3시간 아니 2시간만 자야 한다. 사람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바쁨을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캠핑을 다닙니다. 시간을 쪼개서 여유를 즐깁니다. 여러분, 캠핑과 여유를 즐기는 것도요, 분 단위로 하는 거 아십니까? 뭐가 그래 바쁜지요? 내가 앉아서 커피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는 것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유를 더 즐기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 모읍니다. 나의 인생을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전기구들을 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자리에서 가장 완벽한 곳에서 여유를 누리고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정신없는 바쁨이 도대체 나태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을 찌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혹은 더 행복해지려고, 더 좋은 집과 더 큰 차를 사기 위해서,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이나 목적의식 없이 무작정 바쁘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태는요, 게으르고 느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분주한 것도 나태함입니다. 나태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구첩반상으로 준비하며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와서 하루 종일 요리를 해서 열심을 다 내보십시오. 그 목장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나태한 목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바쁘게 살아보십시오. 그곳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태한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분주함으로는 덮을 수 없는 나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방향을 놓친 채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나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장은 더 이상의 VIP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른 탐방객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대로가 편합니다. 여러분, 편하다는 것에 나태함이 숨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3장 초반부에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왔으며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여러 실적들을 남기며 살아왔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라서 앞에 뜨진 않지만요, 본문 7절 말씀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8절 말씀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나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바른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의 우울함과 지루함을 이겨낼 수도 있고 잘못된 분주함을 뒤로 한 채 바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방향, 우리가 잡아야 하는 그 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꼬린 지점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이 꼬린 지점을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도를 10명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이다. 봉사를 총 10,000시간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표대이다. 기도를 몇 시간을 하면, 하루에 새벽 기도를 몇 분을 하면,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을 몇 시간 들이면, 하루에 얼마를 하면이라고 말씀해 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굉장히 신기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갑니까? 그거라도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쉽다니까요. 예수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이요,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잡으러, 예수를 닮으러,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러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곳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는 삶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어쩌다가 삶 공부를 홍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의 목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막 이런 완수해내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목표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잡힌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잡힌 바 된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몇 가지로 자신이 잡힌 바 된 것을 향해 달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도 그냥 한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쭉 한번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신학하셔야 합니다. 네, 본문 이 10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위해서 달려나가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에서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삶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태함을 내려두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분주하고 애쓰는 그 모든 길들을 끝내면 그곳에 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나의 우울함과 나의 지루함으로 인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달려갑시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나태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어느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우울함과 지루함을 이겨내고 또는 분주하기만 한 나태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요. 지금부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태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던 그러한 나태함을 오늘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자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못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한 삶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사업장을 복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에 분주하여 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이 땅의 경제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가 조금 더 불편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 위하여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멀리 유학가 있는 혹은 군복무 중인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중증 환자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돌아봐 주시고 그 마음에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